기쁨으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또 믿음의 진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동시에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이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에 가서 세례를 주고 라는 명령을 특별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세례를 잘 정착시켜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세례받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잘 모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벌써 세례와 성례와 관련된 말씀이 3번째 선포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례와 관련된 교리가 많이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흐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례의 정신을 우리가 잘 살펴보므로 또 나 자신 또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 안에 건강한 믿음을 심을 수 있는 영적 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례는 정말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례에 어떤 오류가 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세례를 어떻게 보는 관점이 있나, 세계 교회는 또 어떤 문제를 세례에 안고 있나, 이런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와 관련해서 가장 큰 오류는 로마 교회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카톨릭의 전신이고 지금도 카톨릭을 로마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이 세례라는 큰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방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탄이 개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학자들도 볼 때는 이 세례라는 문제를 오용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믿음 후에 인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고요, 믿음 후에, 믿음을 가진 후에, 믿음을 보인 이후에, 믿음의 고백을 감당한 이후에 세례를 주는 것, 이것과는 달리 세례를 믿음을 주는 것으로 오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례 문제와 관련해서 성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쓰이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떡도 마찬가지고 다 오해를 이렇게 합니다. 큰 힘을 가진 도구를, 큰 힘을 가진 믿음의 도구를 잘못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를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물 자체, 세례에 쓰이는 물 자체를 너무 거룩한, 이 물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직접적인 도구인 것처럼 오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수라고 합니다. 세례 줄 때 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굳이 성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수 자체가 마치 구원을 안겨주는 도구인 것처럼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서 물을 쏟으면 마치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물을 그야말로 소중하게 다루어서 영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미 믿음을 표하고 인치는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을 돕는 인 그리고 표, 여기에 사용하는 문제로 우리가 세례를 인식하고 있는데, 마치 믿음을 수여하는 대단한 도구처럼 그렇게 로마 교회는 너무 앞서 나갔다, 이렇게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례를 수여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세례물 자체에 뭔가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 오도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쓰임받는 표나 인으로 사용되는 세례인데, 세례의 물 자체에 성수의 의미를 두어서 마치 그 성수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수를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고, 성수를 받는 것으로 마치 영험한 기운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미혹하면 이건 사단의 조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는 더 나아가서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의 부모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성수에만, 세례를 주는 물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세례의 인과 표를 주는 예식을 통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주는 물에 온통 관심을 쏟다 보니까 본질이 호도된 그런 문제가 로마 교회에 발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면제분이, 또 마리아 상인이 모든 도구에 그런 사람에게까지 성자를 붙여서 세례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안겨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뭔가 그런 곁가지 도구들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본질을 흐리는 그런 문제가 이 성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고 또 교회가 구원의 능력, 죄 씻음의 능력을 부여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하라는 대로 정말 영험이 있는가 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마음을 빼앗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데 성수만큼, 세례만큼, 면죄부만큼 그런 곁가지 도구들만큼 쓰임받기 좋은 것들이 없거든요. 교회가 1500여 년간 사실은 이런 문제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왔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능력을 받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 세례에 어떤 깊이가 있고 또 세례를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2단에게 또 3단에게 또 넘겨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라는 이 어떤 조직이 만들고 방편으로 삼은 예식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례가 이미 있는 믿음을 인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믿음보다 더 위에 있어서 세례가 믿음을 주는 것처럼 믿음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추는 건데, 마치 이 믿음보다 더 위에 있어서 세례가, 성수가 믿음을 주는 것처럼 앞뒤가 뒤바뀐 상황을 만들면 곤란한데, 역사 속에 로마 교회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세례라는, 성수라는 이 물 자체를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유린했습니다. 이단들도 잘 보면, 예를 들면 저 구로의 이재록 이단을 보면 자기 고향의 물이 영험이 있다고 해서 그 물을 마시면 뭐든 그냥 만병통치약이 되는, 그래서 그 물을 막 비싸게 주고 막 파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라는 조직에 주신 믿음으로서의 방편, 거룩한 예식을 준 것을 가지고 믿음보다 앞서는 문제로 내세우게 되면 사실은 성도들은 속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여기에 유린을 당합니다. 미혹을 당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인으로, 표로 이렇게 인증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건데, 마치 그것이 믿음보다 앞서는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문제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분 여러 2단, 3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또 이런 정반대 오류도 있습니다. 세례가 표와 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믿음 자체를 주는 것처럼, 또 세례에 더 많은 권리를 준 것이 이제 방금 살펴봤던 로마 교회의 오류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아까
세례가 표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서의 방편이라는 말씀을 제가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무용론까지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반대편에서 그런 말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비중을 별로 안 두는 거죠. 교회가 이 믿음의 전진을 감당해내는데 사람들은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바뀌는데 세례를 주지 않는다. 세례 무용론을 내세워서 세례는 아무 효험이 없으니까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세례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교회들 가운데는 너무 앞서 나간 교회도 있고 너무 뒤처져 있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중심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세례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기에 그 이전에도 그렇고 상징으로만 보는 세례를 상징으로만 보는 세례에 대해서 너무 효험이 있다라고 믿는 로마 교회와 반면에 세례는 단지 상징일 뿐이다. 무용론을 외쳐도 괜찮다. 세례 예시 굳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방식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이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귀찮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때가 되면 세례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장 자기 가족 중에 세례의 예식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고 이게 뭐지? 라고 그냥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들은 있는데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접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만 이 세례와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귀찮아하는 성도들 별로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말씀은 거둘 뿐 세례도 거둘 뿐 이런 식이지 뭔가 내가 세례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분위기도 그런 내용이 우리가 충분히 감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비중을 두신 대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례가 잘 정착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이 깨닫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 계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구원과 세례를 너무 붙여놓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다수의 교회들이 세례와 구원을 너무 떨어뜨린, 너무 멀리 떨어뜨린 구원을 얻는데 세례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한 이런 대치되는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는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본질대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앞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멀리 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세례를 이 불과 분리,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이제 승천 직전에 가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이 세례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세례는 이렇게 거칠의 뿐 사실상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무슨 세례와 관계가 있겠는가. 세례는 목사님이 주시고 직분 맡은 분들이 성수 떠놓고 세례 주는 현장을 가지면 되지. 또 나는 세례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미 나는 구원을 얻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세례의 건강한 표가 이니 사실은 교회에 정착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고 마음을 모두 주셔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 세례의 비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 중요한 위치를 가져다주는 큰
선물이다 여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오류가 있는 이 로마 교회의 경우가 세례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제, 로마 교회는 예전에 사제라고 불러, 신부가 오기 전에 산파가 막 세례를 주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산파도 없으면 막 이 세례를 못 받으면, 태어났다가도 세례를 못 받으면 아이가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막 세례를 주는 그런 일도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우리 세계 교회들 가운데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건강하게 서 있다는 세계 교회들 중에 그래도 건강한 축에 속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믿은 후 즉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 전통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봄에, 가을에 세례를 주시겠지, 이렇게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그냥 바라보는, 관망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구약 성경에는 이 세례에 해당하는 할례를 며칠 만에,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줍니다. 또 신약의 성도들은 최대한 빨리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서 유아 세례를 주고 축하하는 그런 장면을 가집니다. 또 이웃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 식을 가지면 그 축하하는 마음이 마치 내 가정의 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축하해 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그 세례식이 펼쳐진다 그러면 아마 공고가 나가고, 세례가 없으면 아마 광고가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일단은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축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을까, 이 일이 교회에서 건강하게 세례식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전에 교회를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모아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주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목사에게만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명령은 교회에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가지로 그 세례를 주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개성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세례는 빠뜨릴 수가 없어요. 불가 분리의 과정 위에 놓여 있어요. 구원받는 길에 우리 교회에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노년,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세례는 필수 과정입니다.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성수에만 의미를 두어서 믿음보다 앞서는 물의 의미를 둔다든지, 또 세례 무역론을 펼쳐서 예수 믿는 고백만 있으면 되지 무슨 세례냐, 이렇게 세례 무역론을 펼치는 그런 과정은 절대 없어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베푸는 이 교회를, 공동체를 구성했다면 세례가 이 안에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례식이 잘 거행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인치고 표를 이렇게 맺게 하는 그런 과정이 교회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온 신경을 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다음 세례식에 모아줄 수 있는 오늘 밤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의 집사님의 자녀가, 젊은 집사님의 자녀가 이제 중2면 말 4살의 이 학생이 세례를 받는다. 그럼 온 성도님들이 꽃 한 송이를 그 친구에게 준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살아있겠습니까? 꽃 한 송이를 주지 못할지언정 말 한마디라도 붙잡고 가기 전에, 바쁘게 가기 전에 아이에게 와서 축복해주고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만 해주어도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죠? 표와 인에 해당하는 그 역할을 내가 그 친구에게 감당해 주는 것. 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작년인데 들어와서 세례식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축하를 해주었다. 목사님만, 또 꽃다발을 전해주는 사람만, 몇 사람만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마음을 다 모아서 그 사람에게 축하를 해주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로마 교회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요. 로마 교회가 이 세례가 그 성수의 의미를 더 깊게 두니까요, 세례가 마치 죄 씻음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앞서간 거죠. 세례가 죄 씻음까지 감당한다. 이렇게 너무 그 성수라는 도구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사시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건데, 이 세례식에 담겨있는 도구인 물에 이런 의미까지 두었으니 잘못 가르친 거죠.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례는 단지, 그래서 우리가 표와 인일 뿐,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 씻음을 주는 이 주체가 뭐냐? 사실은 세례는 인과 표에 해당하는 문제이긴 한데, 그럼 죄 씻음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안겨주는 주체는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많이 화면을 볼 텐데요, 우리 같이 세례와 관련된 이 구원을 베푸는 죄 씻음의 주체, 이 문제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죄 사함을 선포할 때 세례와 죄 사함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적 질서죠. 하나님 나라의 세례와 죄 씻음, 그 주체는 뭔가, 그 세례는 무엇이고 죄 씻음은 뭔가, 이걸 본격적으로 베푸시는 분은 누군가, 세례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요, 사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을 깨닫게 하죠.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할까요? 죄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자복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그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증표로서 이 세례에 합당한 세례식이 행해지죠.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이 순서만 잘 보아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세례가 행해지는 영적 질서만 잘 살펴보아도 세례에 대한 오해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이 순서에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성수에만 관심을 두면 잿밥에 가 있는 거죠. 마음이 잿밥에만 가 있는 겁니다. 그 유익만, 열매만 따겠다는 아주 옹졸한 그런 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넘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믿음도 그런 식으로 취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더 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신랑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냥 성공을 거두기 위한 방편으로 살짝 맛보고 왔다가 또 갔다가 또 흐트러지면 또 와서 살짝 맛보고 또 가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자로구나. 그런데 말씀에 이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 회개하라, 자복하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어떻게 자복하여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자기 죄를 통회하면서 나오면 그때 세례가 부어집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세례는 사람의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한 이후에 확인 행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앞으로 죄를 깨닫고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확인하는 행위 과정 중에 세례식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표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세례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확인 행위, 이 예식에 동원되는 확인하는 인, 확인하는 표, 확인 행위가 세례의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견해는 틀린 거죠. 너무 성수의 의미를 두니까요. 포도주에도 너무 큰 의미를 둬요. 그 쏟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그냥 막 제명되는 그런 수준에 갑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성수를 들다가 덜덜덜덜 떨어서 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떡도 마찬가지고요. 성수 자체, 포도주 자체 너무 구원의 의미를 확산시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세례와 관련된 말씀을 보다 보면 세례의 주체가 뭔가, 세례는 확인 행위에 해당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또 세례 주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그때 영적 질서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으니까 로마 교회는 세례가 먼저고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세례의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서만 봐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다룬 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똑같은 순서를 갖고 있죠.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도 아까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현장이고, 지금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이제 막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밀려듭니다. 그때 세례식이 동시에 행해지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세례 주는 현장에 그 영적 질서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주목합니다. 이 세례 주는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구원을 주는 주체는 아닌데 세례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현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아주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 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의 일대기, 구약에서부터 지금 머물다가 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요약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선포가 먼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37절에 마음이 찔려. 사람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영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은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몹쓸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여, 여기 사도들에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회개는 세례 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앞에서 본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주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모든 성경의 방법은 고넬료 집안에서도 그렇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16장의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의 선포가 있고 이어서 사람들의 회개가 있은 후에 세례식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세례가 죄사함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죠. 세례가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회개를 일으키게 하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에 사용되는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허락하신, 내가 장사 지낸 바 된 자로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로구나,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찢기는 그런 회개가, 자복함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세례식이 인으로, 믿음 확인 행위로 이렇게 주어지는 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의 역사는요, 이미 사람들 속에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준 다음에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죄사함을 요청하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표시해주는 그 증거가 세례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에는 이 영적 질서가 그야말로 판도 변화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된 마음을 여기서부터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누가 세례를 베풀죠? 빌립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그리고 세례가 행해집니다. 이제 순서를 아시겠죠? 모든 성경이 세례가 베풀어지는 초대교회 모든 현장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도 받으셨던 세례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이와 똑같은 순서로 세례식이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회개가 있은 후에 세례가 베풀어졌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세례를 먼저 앞세워서 세례가 마치 영험이 있는 것 마냥 먼저 내세워서 구원의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이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회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도구에 주체를 실어버리니까 그 도구가 구원을 이루는 방편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죄의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믿음 확인 행위로 이렇게 세례가 주어지는 건데 너무 비중을 세례에 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수에만 또 집착을 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베드로의 말씀 속에 이 세례를 명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3장 21절 다음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럴싸한 교회를 갖추어서 뭔가 으쌰으쌰하고 막 화려한 교회 짓고 막 세를 표시하고 막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그러면 교회를 잘 구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님들이 마음을 주면 큰일 납니다. 책망받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었어도 앞으로는 그런 세례가 베풀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표로 세례를, 거룩한 예식이 행해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교회에 정착시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과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술렁술렁 한다더라, 어떤 교회가 뭐 넓혔다더라, 어떤 교회가 크게 되었다더라, 많이 모인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외형의 외관만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사탕발림에 저와 성도님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이 구원과 관계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건강한 방향으로 교회가 가고 있는지, 그 막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몇 명 안 남았더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거 아니고 이 세상의 성공적인 방법으로 가려는 그런 화려한 건축술로서의 교회를 자꾸만 표방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꾸 종종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례는 표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의 씻음 자체냐, 로마 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교단은, 우리 건전한 개혁교단은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 씻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세례는 표, 도구, 확인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마치 그것이 구원을 주는 영험이 있는 최고의 도구인 마냥, 그 복주는 아주 지표인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로마인들과 달리, 그럼 죄 씻음은 어디서 오느냐? 또 이 부분도, 이 질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잘 정리해 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저와 성도님들을 깨끗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도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결한 제물이 되는 그 내용의 단어를 품고 있는데, 우리 죄 씻음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씻음을 주고 세례의 정확한 주체가 된다 하심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이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확인 행위를 하라. 구원을 이루는 방편을 내가 눈에 보이는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음을 자복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비슷한 말씀이 또 계속 나오는데요, 요한 사도는 또 어떻게 보았을까? 우리 같이 다음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본 결과 세례에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세례에 무슨 실제적인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사탄의 미혹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왜 쫓아가서는 안 되는가? 채널을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 보려다가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부가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채널을 돌려야 돼요. 거기 반복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으니까요. 잘못된 가르침이 막 전해지니까요.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일 났다 싶어서 이렇게 수요 예배 또 말씀 전하는 중에 이와 같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또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되도록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말씀을 집중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외면된 행위, 사람의 권위, 이 세상에 좋은 전통이라고 정해놓은 규범, 이런 것들로 세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또 예식으로서 교회 안에 자리 잡는 문제도 있다. 이건 우리가 잘 선별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모아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광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고 또 거룩한 예식이 정해지면 한 주 전에 우리가 한 주간을 거룩 구별하고 매일이 1년 365일이 다 거룩해야 되지만 이렇게 긴장감 갖고 또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표로, 인으로, 확인 행위로 이렇게 하는 세례식이 거행된다면 그 거룩함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모아주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씻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으로 씻는 것인데 기도는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딱 관장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 그걸 또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풀이하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이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세례를 향한 분명한 지식과 강한 확신을 주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참된 제시씀이 또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또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교회는 세례를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과정이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정착해 나감을 볼 수 있는 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충성됨이 쓰임받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